발람의 계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의 간음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만 4천 명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 사람 비느하스를 통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죠. 이번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 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인구 조사를 이제 시키십니다. 2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을 숫자를 세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제 세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자, 인구조사는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지금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차 인구조사의 결과는요, 5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때는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자, 1차와 비교해서 2차 때 1820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은 것이 정상입니까?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하면 이게 느는 게 정상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인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광야에서 대부분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었기 때문에 느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총 13지파가 있는데, 그 13지파 중에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8지파입니다. 지금 1차와 2차를 비교해서 인구가 늘어난 지파는 8지파예요. 반면에 감소한 지파는 5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는 지파가 훨씬 더 많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지파는 왜 인구가 감소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2지파를 가지고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제1그룹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서 동쪽을 맡게 했고, 제2그룹은 루벤, 시므온, 가시 남쪽, 제3그룹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 제4그룹은 단, 아셀, 납달리가 북쪽.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치게 했고, 행진할 때는 1그룹부터 이제 시작해서 4그룹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인구가 줄어든 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벤 지파를 생각해 보면, 루벤 지파는 1차 때보다 2차 때 2770명이 줄었습니다. 예. 줄어든 5개 지파 중에 하나가 루벤 지파인데 2770명이 줄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왜 줄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루벤 지파에는요, 크게 4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발루라는 사람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을
그 가문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자들이 이제 몇 명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에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자, 여기에 나오는 엘리압의 아들들이 바로 발루의 가문의 아들들인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죠.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 가담이 아니라 그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고라가 첫 번째 그 제일 선동을 했고 그 고라가 반역할 때 3명의 주동자가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에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 사건으로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이 땅 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가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주동자로 가담했기 때문에 거기서 2,770명 정도가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네.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요 1차 때 59,300명으로서 총 13개의 지파 중에 인구수로 3위였습니다. 3위. 그런데 2차에서는요 22,200명으로 무려 37,100명이 줍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준 거예요. 그래서 13등을 합니다. 꼴찌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예? 이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아까 르우벤은 2,770명밖에 안 줄었는데 어떻게 이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주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간음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병으로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온 회중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눈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회막문을 지나 자신의 막사로 가서 간음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비나스가 죽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뭐 몰라도 괜찮지만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5장 14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예, 무슨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 한 명만 죽은 게 아니죠. 예. 자, 시므온 지파가 37,000명이나 줄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상당수가 이 바알보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루가 되었느냐? 바로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도 타락하는 겁니다. 윗물이 흐려졌기 때문에 아랫물도 흐리게 된 것이죠. 그 외에 에브라임 지파와 낫달리 지파도 각각 8,000명이 줄었고 갓 지파도 5,150명이 줄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왜 줄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들 역시 38년 동안 있었던 그런 광야 생활에서 많은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줄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구가 줄은 이 5지파 중에 3지파가 바로 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룹으로요 무려 38년을 이제
같이 지냈습니다. 40년을 같이 지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로 해가지고 뭐 1년, 2년, 3년만 해도 엄청 친해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38년, 40년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다른 그룹의 지파보다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지파들끼리 더 같이 생활했겠죠.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이 두 번째 그룹은요, 성막의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남쪽에서 이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38년 동안 세월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당연히 영향을 끼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 네 그룹 중에서 세 지파가 모두 감소한 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느 그룹일 것 같아요? 예, 어느 그룹일까요? 예, 남쪽을 담당했던 제2그룹입니다. 남쪽 그룹이 루벤, 시므온, 갓 지파인데 루벤은 2,770명, 시므온은 37,100명, 갓 지파는 5,150명 이렇게 다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세 지파가 모두 증가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유다? 맞습니다. 유다 지파 그룹입니다. 동쪽을 맡았던 제1그룹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다 증가했습니다. 각각 1,900명, 9,900명, 3,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리더의 중요성. 남쪽 그룹의 그 리더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그 세 지파를 하나님이 묶어주시면서 그 중에 리더 지파를 루벤 지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동쪽 세 지파를 묶어주시면서 그 중에 리더 지파로 유다 지파를 세우셨어요. 남쪽 그룹의 리더 지파였던 이 루벤 지파는요, 그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 핵심 주동자가 되어서 적극 가담했죠. 모세한테 불만을 이제 내비치고 반역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같은 지파였던 루벤 지파뿐만 아니라 그 같은 그룹에 속해 있던 시므온 지파, 갓 지파, 4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았던, 거주했던 그 사람들까지 동요시켰고, 그들을 가담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던 사람들도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불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거기에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쪽 그룹 전체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그룹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동쪽 그룹의 리더 지파는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어떤 반역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일까요? 갈렙이죠. 맞습니다. 갈렙.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지파에서 나이가 그 제일 족장 중에 족장입니다. 네.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유다 지파를 이끌었고, 또 그 유다 지파가 동쪽 그룹의 리더 지파가 돼가지고 다른 두 지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40년 동안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모세한테 단 한 번의 불만도 없었을까요? 하나님한테 단 한 번의 불만도 없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안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나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파 안에서는요,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비록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공통된 의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특히 갈렙은 이 38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본 곳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지파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있는 지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유다 지파가 잘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남쪽에 모여있던 이 세 그룹, 이 세 지파와 동쪽의 세 지파는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메추라기를 먹고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룹은 은혜가 충만한 그룹이 되는 것이고 어떤 그룹은 은혜가 없는 불만이 넘치는 그런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조각목교회에 속한 모든 소그룹이 제1그룹인 동쪽 그룹과 같은 그룹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으시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안 어르신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 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책 한 권 정해놓고 쭉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 찬송가 잘 안 부른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계시고 그 얘기 쭉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도 저런 불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단 한 명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할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예.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불만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까? 예. 저도 여러분한테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동쪽 그룹과 같은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갈렙의 역할이 중요하고 유다 지파의 역할이 중요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어른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죠. 어른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실 때 아이들이 그 어른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동쪽 그룹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14절 이는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보여주면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땅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그 전에는 보지도 못한 상태인데 이제는 보면서 너 저기 못 간다. 여러분 못 본 채로 못 가는 것과 보고 있는데 못 가는 것은요 큰 차이 아닙니까? 너가 못 가는 이유는 바로 너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좀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합니다.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구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를 이어서 한 사람을 후임으로 세워주십시오. 리더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지도자의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는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이제 선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부터 쭉 함께 했던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두 번째 이제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벌써부터 저의 그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은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은퇴 후에 있을 우리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 후임입니다. 제 후임이 정말 중요한 분이 후임으로 세워져야 돼요. 정말 당연히 저보다 더 훌륭하고 당연히 저보다 더 열정있고 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분을요, 다른 곳에서 모셔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면접 봐가지고 이력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선교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 공동체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좋은 목사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력서 받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여호수아를 선택하면 좋겠다. 참 감사하는 마음,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 미래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학과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또 배운 것을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좋은 목사님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니 여러분도 같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제2의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오래오래 하기를 바라시겠지만 예? 저도 여러분과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모세도 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언젠간 끝이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젊은 집사님들 중에 여호수아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고민이 될 정도로 도대체 누구를 후임으로 세워야 되냐 그런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좋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